지금부터 2021년 10월 31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75면에 있습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왜 이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그 대답과 또 욥이 하는 기도를 듣고 그가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5장에 걸쳐서 욥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내게 들으라, 내게 배우라 말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지혜자들의 말들을 인용하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지혜자들의 수많은 지혜의 가르침들과 말들을 인용하면서 욥을 훈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인용하는 지혜자들의 가르침이 악인들에 관한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가르치며 훈계하며 그에게 말하는데, 지혜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그에게 설명하는데, 악인들에 관한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욥에게 설명하고 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바스가 욥이 이미 악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라는 것을 전제하며 그 욥에게 악인들에 관한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쭉 나열하면서 설명합니다. 오늘은 엘리바스가 인용한 이 지혜자들의 가르침, 특별히 악인들에 관한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악인은 먼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이제 엘리바스는 내 말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가진 권위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권위나 내 가르침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수많은 지혜자들이 일어나서 가르쳐왔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그들의 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그 지혜자들의 말에 이르기를 하면서 엘리바스는 20절부터 35절 말씀에 걸쳐서 쭉 지혜자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삶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는 욥에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평생의 고통을 당할 것이며, 지금 이 욥이 악인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엘리바스는 악인인 너는 평생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다, 그게 지혜자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이어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멸망시키는 자가 평안할 때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욥이 잘 나가던 때가 있었죠.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금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악인이 잠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포학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고 결국 그의 평생에는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그에게 무서운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를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지금 엘리바스는 지혜자들의 말을 인용하는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상황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이 지혜자들의 말들, 가르침들을 인용해서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평안히 거주하며 있을 때,
갑작스럽게 침략자들이, 멸망자들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의 재물을 쳤고요.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소멸시켰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멸망시키는 자가 돼서 욥의 남은 재산을 아예 송두리째 다 빼앗아 버리고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에 더해서 큰 바람이,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장막을 침으로써 욥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몰살을 당하는 그런 놀랍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소식을 욥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욥에게 지금 엘리바스가 지혜자들의 말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오늘 21절의 말로 인용하는 거죠.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욥의 상황과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지혜자들의 악인에 관한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욥, 너가 잘 나가던 때가 있었지. 남부럽지 않게 살던 때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 봐. 지혜자들의 가르침처럼 악인은 평안히 거주할 때 갑작스럽게 멸망시키는 자가 임해서 그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너 욥이 그런 상황을, 그런 환경을, 그런 꼴을 맞은 것처럼 악인이 그런 것이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전제하면서 그의 이 고통의 상황이 그가 악인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하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22절부터 24절까지 고통의 악인이 당하는 고통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고통을 환난과 역경이 그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25절부터는 악인이 왜 그러한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악인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엘리바스는 지혜자들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악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참 극심한 멸망을 당하고 괴로움에 빠지며 평생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엘리바스는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는 교만을 보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과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고통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징계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합니다. 악인들에 관한 이 가르침이고 악인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에 대한 지혜자들의 가르침인데 엘리바스는 이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욥의 상함과 절묘하게 결합시켜서 욥이 악인이라고 계속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달려들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자기를 과시하였기 때문에 악인이 당하는 이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고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절의 27절부터 35절 말씀에는 악인이 당하는 최후에 관한 이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쭉 설명합니다. 악인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결국 악인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악인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황폐한 성읍에 돌무더기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이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에서 돌무더기 위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앉아서 이 몸에 난 이 종기를 질그릇으로 긁으며 있는 상황입니다. 욥, 너의 이 상황과 환경을 봐라. 악인이 당할 최후를 지금 너가 그대로 겪고 있지 않냐?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질문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며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악인의 최후는 결국 그의 재산이 모두 사라지고 소멸되고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부유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엘리바스는 그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자들이 들이닥쳐서, 자연재해가 들이닥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하여 버렸습니다. 욥, 너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황, 다 재산이 소멸된 이 상황은 악인이 처하는 최후의 상황이지 않냐. 계속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서 몰아세우고, 그가 당하는 고통과 이 징벌의 이유가, 이 어려움의 이유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이 입김으로 그를 불려가게 할 것이라, 그의 삶이 허무하게 될 것이라, 포도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같이 그가 떨어져 버릴 것이라, 그렇게 악인들에 관한 최후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 질병의 건강을, 이 건강의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욥, 생명이 점점 사그라들고 줄어가고 있는 욥을 향해서 가지가 마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김에 불려가는 것처럼 너가 될 것이라고, 악인의 최후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34절 마지막에는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욥을 향하여 비방과 조롱과 정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는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너는 악인이어서 결국 너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이 재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낳기 위한 것이고, 너는 악인으로서 결국 죄악을 낳아왔고, 너의 그 속 안에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 신앙 있는 척이지만 너의 그 속에는 죄악이 가득했고 속임이 가득했노라고 욥을 깎아내리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정죄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악인이라고 전제하고 악인이 당하는 고통에 욥이 처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은 결국 악인이 처하게 되는 이 최후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말하면서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말을 천천히 살펴보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위해서 하는 말은 정말 그를 위로하려거나 그를 살리려거나 그를 세우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바스는 욥이 죽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이 죽으라고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은 분명 악인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인으로 보았고 의인으로 보아서 그에게 지금 이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을 어떻게 봅니까? 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은 의인이었지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욥은 분명 악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기에서 역설이 일어납니다. 분명 악인이 당할 고통이어야 되는데 의인이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또 하나님은 욥을 의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허락하고 있다는 역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인도 때로는 악인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무엇으로 보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보시는지 악인으로 보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이 논점으로 따르면, 엘리바스의 이 논리를 따르면 예수님은 사상 최악의 악인이 될 겁니다.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과 질고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엘리바스의 눈에 비춰볼 때, 엘리바스의 논점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없는 악인일 것입니다. 사상 최악의 악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보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인, 완전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오늘 욥은 그 예수님의 역설적인 고통, 의인으로서 당하는 그 역설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욥이 이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좌절도 하고 소망 없이 끊어지는 것처럼 한탄도 하고 탄식도 하고 때론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었지만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은 그가 악인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인이 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악인의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악인이 당하는 이 고통에 처할 수 있다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도 때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 시간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의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가? 오늘 엘리바스의 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정죄하고자 한 말이지만 엘리바스는 오늘 악인에 관한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악인들이 충동하고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너뜨리고 엎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포악자의 횟수가, 악인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시고 결국엔 선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실 것을 믿고 기억하며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이 최후의 의인으로서에게 내리는 이 심판의 선고, 또 최후의 의인으로서 내리는 판단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한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있습니다. 악인이 당해야 하는 고통인 것 같은데, 분명 악인들이 당해야 되는 형벌인 것 같은데 내가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당하게 당하는 억울한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도리어 악인들이 일어나서 나를 충동하며 정죄하며 몰아세우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엘리바스의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포악자의, 악인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일을 판단하고 기억하시고 심판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여 최후의 판단을 내려주시고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가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운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하는 길을 절대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의인으로서 악인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과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보시며 판단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부터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우리 길로부터 우리가 물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많은 억울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그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기를 한번 주여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함께하실 줄로 믿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나이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함께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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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